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앙은 단순히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영원한 시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구원이고, 다음 시대를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구원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한 자들만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요한 비유와 권면을 주십니다. 첫째는 말뿐인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집을 짓는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나 단순한 말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죠. 내가 알면 그 아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내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적인 지식, 어떤 교리,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만 그것이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삶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순간순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불러야지, 주님을 먹고 마시고 호흡해야지, 아는 것과 실제로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기름 부으심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능력 있고 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면서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우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께 유효하며 그것을 계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외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뜻을 따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그것을 행했는가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러한 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즉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잘 아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고 어떠한 것을 또 실천하고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부재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지 형식적으로 1, 2, 3, 4 번호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또 실천하며 또 살아내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려움, 시험, 환난이 찾아올 때에도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러한 삶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평탄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위기를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죠. 이게 말씀을 들어서 머리는 커져 있지만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원동력이 바닥난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고 실천해내고 주님 안에 순간순간 거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무너져 크게 파괴됩니다. 이것은 실천 없는 신앙, 즉 행함 없는 얕은 믿음은 결국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들의 그런 형식적인 또 율법적인 권위 없는 그런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가 담긴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권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그러한 카리스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이분은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이 권위 있는 자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령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들으면 생명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죠.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생명과 능력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식이나 말뿐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또 그러한 신앙은 환난 가운데 금방 무너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믿음, 또 말씀을 듣고 삶에 실천하는 신앙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죠.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함께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시대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대 천년 왕국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것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누리는 그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 질서 안에 정확하게 우리가 있을 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고 행하며 그 말씀 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들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운 견고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질서 가운데 정확하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